오늘은 에베소서 강의 에필로그 강의가 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에필로그 말씀이 도시를 흔들기 시작할 때, 말씀이 도시를 흔들기 시작할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대에 아르헨티나의 한 작은 도시에서 까를로스 안나콘티아 목사님이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수년 동안 이 목사님은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모두 했습니다. 마케팅 기법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또 사람들의 기분을 맞춰주는 프로그램도 개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성령의 권능으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불과 수개월 만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변하게 되자 도시 전체가 거룩한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마약 사범들이 약을 버리게 되었고요. 무속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선포했을 때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도시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수개월에 걸쳐서 에베소서 6장에 걸쳐 복음과 생활, 1장부터 3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4장에서 6장까지 생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영광스러운 교회의 비밀과 영적 전쟁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강의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오늘 사도행전 19장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왜일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기 전에 과연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에베소서가 영광스러운 교회의 완성본을 기록한 편지라고 한다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은 그 교회가 처음 탄생했던 격동의 현장, 복음이 우상의 도시를 뚫고 들어갔던 야생의 현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강의의 마침표를 찍으면서 오늘 이 사도행전의 현장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던 복음의 야성과 말씀의 진짜 권능이 우리 가슴에 다시금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클리포드 기어츠라는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란 인간이 스스로 자아낸 의미의 거미줄이며 그 거미줄이 한 사회의 세계관을 규정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에 K-팝이 열광이죠. K-팝 아래에 문화가 형성됐고 그 안에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문화 속에 빠져서 한 세계관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에베소에는 세계 7대 기적 중에 하나로 불리는 아데미 신전이 위치한 도시에 있었습니다. 저도 이 에베소 지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지금은 다 무너졌지만 그 터가 어마어마하게 크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그 도시의 형태가 정말 너무나 화려하다는 것을 제가 보고 왔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약속하는 아데미 숭배가 거미줄같이 에베소 온 도시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음란이 기승을 부렸어요. 마술과 우상 숭배가 도시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 거미줄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 철학도 권력도 이 어둠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복음이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권능이 도시의 어둠을 완전히 깨부수기 시작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도시를 흔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을 온전히 사로잡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가정을 지배하던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의 참된 평안과 능력이 우리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우리 영혼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도시를 흔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지속적인 말씀 선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바울이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 굳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강론의 말씀을 권면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선택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비방하기 시작하자 바울이 선택한 방법은 덩달아 그들과 비난하고 그들과 함께 논리적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으로 장소를 옮겨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울이 선택한 방법입니다. 얼마나 강론했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이 사역이 몇 해 동안 일어났다고요? 2해 동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바울의 설교 방식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먼저 8절과 9절에 등장하는 단어예요. 강론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디알레고마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디알레고마이. 이것은 일반적으로 연설을 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을 바울이 펼쳐놓고 논리정연하게 변론하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어는 뭘까요? 권면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권면하다에 해당하는 페이토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듣는 이의 지성과 감성 또 의지를 완전히 복종시키며 설득하는 과정, 이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리정연하게 강론하면서 듣는 이의 지성을 깨우고요, 감성을 깨우면서 계속해서 이들을 설득한 일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2년 동안. 여러분,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이런 수고를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고 설득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을 이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거짓된 도시, 우상숭배, 약으로 찌든 이 도시에서 이 복음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기 위해 애를 쓴 것입니다. 여러분, 지속성의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떠한 거대한 구조물이나 대중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는 단발적인 어떤 충격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인 진동과 자극이 가해져야 한다라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한 번의 변화로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진동을 가해져야 한다. 여러분,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한 기간이 무려 2년입니다. 고전 사본인
배자 사본, 여기 사본에 보니까 바울이 매일 제5시부터 9시경까지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까지 두란노 서원에서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행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베소의 문화에서 여러분 11시에서 이 4시까지의 이 시간은 너무나 뜨거운 시간이었기 때문에 모든 상점과 관공서가 문을 닫고요, 모든 사람이 뭘 했을까요? 낮잠을 자러 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그 시간에, 그 정적인 그 시간에 바울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둘러섰던 이 가죽 앞치마를 벗어두고 두란노 서원에 비어있는 강의실에 들어가서 5시간 동안 땀방울을 흘리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5시간, 주 6일, 약 2년의 세월 동안, 여러분 이것을 시간으로 계산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무려 3120시간 이상입니다. 3120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타협 없이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우연히 도시를 흔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적당한 타협으로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3120시간 동안 그동안 쌓인 말씀의 두께가 마침내 에베소라는 철옹성 같은 도시의 영적 기둥을 뿌리채 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묵상했을 때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수많은 성도들이 심각한 영적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켜고서 쇼폰 영상과 자극적인 뉴스가 이것을 계속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만 계속 보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온갖 미디어와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뇌를 마비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의 소리는 하루에 몇 시간씩 들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은 일주일에 겨우 1시간 남짓합니다. 영적인 영양실조입니다. 영혼이 말라갑니다. 그러니 세상의 작은 파도가 불어와도 단번에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이 말씀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까? 왜 이게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바쁘다는 핑계로 뒤에 숨은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믿음의 불신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삶이 바뀐다, 말씀으로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세상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지루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자리를 버렸기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무기를 잃어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해서 날마다 쏟아부은 말씀의 힘은 반드시 우리의 세상을 덮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지 씨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번에 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발가락이 기형으로 변할 때까지 하루에 무려 10시간 이상 훈련했다고 합니다. 누군가 물었어요. 어떻게 매일 똑같은 동작을 질리지도 않고 반복하게 하십니까? 그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한 번의 연습으로 내일 당장 변화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무수한 반복이 쌓여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몸이 공중에 떠오르는 소름 돋는 순간이 옵니다. 지속의 힘입니다. 지속의 힘. 여러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성경 읽고 기도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환경이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5분, 10분 땀방울을 흘리며 두란노 서원으로 달려갔던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말씀의 자리를 우리는 사수해야 될 것입니다. 한때 열심히 섬겼던 분들 많아요. 제가 많은 사람을, 새로 오신 사람들 많이 만나봤는데 그분들 중에 저는 한때 이랬습니다. 한때 매일 새벽 예배 갔습니다. 한때 얘기를 그렇게들 많이 하세요. 지금은 안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매일 예배의 자리를 사수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쌓이고 축적될 때 어느 순간 내 영혼이 세상의 중력을 뚫고 오르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못 이기던 세상의 유혹이 끊어지게 될 것이고 찌들어 있던 영적 무기력증이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오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날마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모든 보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도시를 흔들 때 어떠한 일이 나타날까요? 진정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아멘. 누가 행하셨어요? 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런 뭐예요? 이런 손수건, 바울이 갖고 있던 이 손수건을 병든 몸 앞에 딱 갖다 놓으니까 그 사람 몸이 치유되고요, 악귀가 떠나간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이 놀라운 능력, 이 표현은 헬라어로 디나메이스 우 타쿠사스라는 거예요. 디나메이스 우 타쿠사스. 근데 디나메이스는 뜻이 뭐예요? 능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 타쿠사스는 뭐냐면 흔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나 경험할 수 있는 일반적인 능력이 아니다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인 이 누가가 왜 이 단어를 여기에 썼을까요? 예, 이 해석 그대로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기적이 아니란 뜻이에요. 바울이 무슨 신통한 도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증언하시려고 지금 바울을 통해서 판을 깔아놓고 계신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은 진짜 복음이다. 이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고 계신 것이에요.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베푸신 아주 특별하고 예외적인 기적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이 일을 카피하는 사람이 생겨났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으면 자꾸 이것을 흉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돌아다니며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의 이름을 시험 삼아 오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시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아멘. 이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려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믿음도 없이 단지 예수라는 이름, 이것이 신통한 마술의 주문처럼 이것을 사용하려고 한 것이에요. 당시에 에베소에는 마술이 많았다고 했죠. 마술책이 넘쳐났다고 했죠. 마치 그런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주문과도 같은 거예요. 주문. 여러분, 그때 그 악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악귀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권세를 알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진 말씀의 능력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만, 그 이름만 가지고 나온 스게와의 7 아들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16절 말씀을 보니까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이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피를 당하며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종교사회학자 맥스 베버가 사회적 권력의 유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식만 남아있는 제도적 권위와 실제적인 카리스마적 실제 권력, 이렇게 권력을 2가지로 나누었어요. 제도적 권력과 실제 카리스마적 권력. 스게와의 아들들은 제사장 가문이라는 이 제도적 권위와 제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이 카리스마는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움직이고 악한 영을 무릎 꿇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결합된 실제적인 말씀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마술 주문과 부족, 영적 능력을 가졌다고 자부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얼마나 기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겠어요. 마술을 하려면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갑자기 불이 나타나고요, 유령이 나타나게 하고, 얼마나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나 스게와의 아들들이 망신을 당한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시 전체가 거룩한 공포와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마술과 우상의 가짜 권세가 무너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결국에 영광받는 놀라운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악귀를 우리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라고 외쳤을 때, 여러분, 귀신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한다. 너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매우 두려운 말씀입니다. 귀신은 속지 않았어요. 껍데기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 우리가 교회에서 가진 직분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몇 대째 신앙 가문이고 성경 지식이 얼마이고 내가 무엇을 했고 세상에서 어떤 지위나 부를 눌렀는지 조금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악한 영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람 속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 말씀의 실제적인 권세가 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가? 오직 이것만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 스게와의 아들들처럼 살아갑니다. 주일에는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자리에 앉아 있지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한 신통한 주문이나 어떤 액막용 부적 같은 느낌으로 예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어요. 능력이 빠져나간 신앙입니다. 껍데기뿐인 종교 생활인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작은 영적 공격에도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 다들 아실 겁니다. 원래 이 학교가 목회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기치 아래 설립된 신학대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학문적 명성과 세상의 인정이라는 껍데기에 집착하고 영적인 실제를 잃어버리게 되자
그 거룩했던 정체성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유산은 세상을 변화시킬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흉내내는 신앙, 우리가 이것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겉모습만 번지르한 종교인의 타성을 우리 모두 내려놓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참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그 말씀이 내 삶과 생각을 지배하도록 우리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진짜 말씀의 권세로 무장할 때 세상을 지배하는 가짜 권세와 영적 어둠은 우리 앞에서 한 길로 와서 7길로 도망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진리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셋째, 하나님의 말씀이 한 도시를 흔들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삶의 역동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권능으로 나타나자 여러분, 에베소 도시에 놀라운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게 됩니다. 여기 자복하여 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우마이 라는 단어예요. 고백하여 드러내다, 두 단어가 합쳐졌습니다. 고백하여 드러내다, 공적으로 명백하게 털어놓고 끊어내는 결단력 있는 회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내가 무엇을 했는지 고백하게 되고 드러내게 된 것이요. 마술을 행하는 자들이 가져와서 불태운 책들은 여러분, 당대 에베소에서 에베소 문서라고 불리던 주문서와 부적, 마술 기법이 적힌 문헌들이었습니다. 이 책이 에베소 문서예요. 이런 그림 보이세요? 자세한 그림들, 여기에 마술 주문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불이 나타난다, 연금술도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에베소 문서라 불리면서 그 도시를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 책값이 얼마라고요? 은 5만이다 되더라. 은 5만. 여러분, 여기서 은 한 입은요, 당시 노동자의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드라크마였습니다. 오늘날 하루 동안 하루 임금을 대략 많이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100달러라고 친다면 여러분, 은 5만 드라크는 얼마예요? 무려 500만 달러입니다. 여러분, 신학자이자 경제사학자인 맥스 스택하우스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진정한 영적 회심은 무엇인가? 반드시 개인의 자산 운용과 소비 패턴의 급격한 변혁을 동반한다.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까? 그러면 그게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바뀌는데, 삶에서 어떤 게 제일 먼저 바뀌어요? 자산 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소비하던 소비의 패턴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내가 즐겨 사용했던 소비가 아니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소비가 달라지게 된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마술책을 중고 시장에 내다 팔면 500만 달러를 막대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책을 그대로 모아서 모두 다 모닥불 속에 던져버렸어요. 자신들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다시는 그 악한 우상과 죄악의 부스러기가 사회에 유통되지 않도록 완전히 불태워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회개는요, 입술과 눈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고백하고 눈물을 흘렸다고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 내가 은밀히 즐기던 죄악의 보물들,
내 손으로 직접 모닥불에 던져놓는 실질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청산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의 요절이자 마침표인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주의 말씀이 폭발적인 권능을 가지고 도시 전체를 압도하며 승리를 이루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도 주님의 말씀으로 흥왕해지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흔들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내 손에 쥐고 있는 은 5만 이 우상을 불태울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불에 던져 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의 성도들은 마술책을 가져와 불태웠죠. 모닥불에 던져 넣었습니다. 손해를 감수했어요. 죄의 부스러기를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세상의 재미,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은밀한 자산과 야망, 내 삶 구석구석에 숨겨놓았던 음란과 거짓의 부적들을 품에 안은 채 은혜만 받겠다고 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진정한 회개는 입술과 눈물로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내 손으로 죄의 고리를 직접 끊어내는 실질적인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세계적인 기업, 그 3M이라는 그 회사가 있죠. 여기에 유명한 규정이 있습니다. 제품 개발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회사의 정직성에 위배되면 그 즉시 아무리 수백억 원의 프로젝트 비용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즉시 폐기한다는 거예요. 당장의 눈앞의 손실보다 거룩한 가치와 정직을 지키는 것이 결국 기업을 살아남게 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성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내 손에 움켜쥐고 있는 이 은 500만 달러짜리 우상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말씀의 능력이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미련을 두지 마세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세상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우상을 불태울 때 가정을 지배하던 어둠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끊어낸 그 거룩한 청산 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거기에 임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흥왕하고 우리의 영혼이 흥왕하고 교회가 흥왕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베소는 500만 달러가 넘는 부적과 음란이 일상이 되어 있었고 아데미 신전의 탐욕이 자리 잡고 있던 영적 황무지였습니다. 그러나 타협 없는 말씀이 날마다 선포되고 3120시간 동안 계속해서 선포되다 보니까 가짜를 무릎 꿇이는 그리스도의 참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고 성도들이 우상을 모두 모아서 불에 던지는 거룩한 결단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말씀은 그 단단한 도시를 뿌리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오늘 에베소서 강해의 긴 여정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도행전 19장의 본문의 말씀을 에필로그로 선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전하고자 했던 마지막 메시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건네는 최종 결론,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 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원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에요. 세상의 어둠이 아무리 거세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을 확신하고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믿으신다면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확신하는 거예요. 말씀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에요?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하는 것들,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살아 움직이는 것, 이것이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나를 온전히 죽어야 하나님 말씀이 다가오는 거예요. 나를 온전히 죽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을 짓누르던 어둠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원망의 세력은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가정을 지배하던 가난과 질병, 분열의 우상도 불태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을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믿으며 이 믿음의 삶을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